말씀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다같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 우리 다 함께 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6월절 만찬 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말씀은 다락방 강해다, 그 중에 일부인데 특별히 22절에 보면 이거 가롯 유다 아니에요. 가롯인이 아닌 다른 유다입니다. 예수님께 묻지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또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참 기쁨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걸 보여주겠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데 도대체 뭘로 네가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니?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 보세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록 다 요한이 기록한 건데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실천 방법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알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요.
날마다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고는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마음에는 주님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지요. 과연 나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잘 행하고 사는가?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사는가? 이걸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삶을 살아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이거예요. 누구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인데, 이 계명은 뭐지요? 요한복음 13장 그 앞에 13장 34절 보십시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인정하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가지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마라. 네가 백세 난 독자 또 아끼지 아니하거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네가 진짜 내 말을 순종하고 나 사랑하는 걸 알았다 하고 이삭은 받아주시고 돌려주지요. 그리고는 거기 나무에 걸린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 양이 뭔지요?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유월절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 예수님의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늘 품고 하나님 사랑을 첫째로 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디모데후서에 나오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다른 엉뚱한 우상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도 또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요.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어야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 줬어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면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도 사랑해야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말도 친절하게 하고 정답게 하고 뭐 있으면 또 그냥 주고 싶고 친절을 베풀고 그렇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로새겨야 돼요. 그래야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요새 뭐 이 카톡 같은 걸로 막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아주 폭탄을 해요. 근데 진짜로 사랑하는 거는 모르지.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누구를? 예수님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가는 데마다 자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예요. 나의 삶 속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인정해 주지요.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지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합니다. 여리고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다 터지고 뺏기고 그냥 급한 죽어가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고는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고 다 종교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냥 지나가요. 근데 상종 못할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그 아픈 상처를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나중에 뜯으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갔어요. 그때 이 강도만한 자에게 누가 이웃이냐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네요.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실제로 강도 만난 자를 그 불쌍히 여기고 정말 안아주고 실제로 그 도움을 주고 주막에 데려다 주고 아픈 곳을 싸매주고 그 비용도 대신 물어주고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죠. 선을 베푸는 거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피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준 겁니다. 그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하고 갚을 수 있습니까? 야, 내가 지옥 갈래가 천국 백성이 됐다. 내가 당해야 할 지옥의 심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해 주셨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그 뭐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첫째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내려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그 계명을 잘 지켜가면 아버지가 사랑해줘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지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참 신이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지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어요.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이 변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위에서 안 버려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엄청난 사랑을 받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또 사랑해 줍니다. 바로 그런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가는 곳마다 마귀 역사가 떠나가요. 질병의 역사가 떠나가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줘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능력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 이거 한 가지면 끝이지요.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을 봅시다. 잠언 8장,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잠언 8장 17절에서 21,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 17절과 21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받지요. 그리고 모든 부귀와 영광과 권세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줍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노방 전도하는 날에 우리 전도 이제 시작했잖아요. 여름 쉬었다가. 근데 어느 처음 보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동두천에서 오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더라고. 전도하는 데 오셨어요. 키도 이렇게 크지 않아요. 한 아담해요. 한 160 정도. 근데 유럽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서 그냥 여기저기 노방 전도하는데 열심히 하시고 그래요. 변봉환 선교사님인데 함께 우리 노방 전도 메시지도 선포하고 우리 의지 교육관에 와서 우리 간식을 먹으면서 그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가장 예수님이 좋아서 막 어디든지 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막 버스 안에 올라가가지고 일일이 앉아있는 사람 보고 예수 믿습니까? 그럼 어느 교회 다닙니까? 뭐 집사입니까? 뭐 막 다 묻고 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서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막 사람들이 처음에는 밀정지에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그 건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찬양하는 거예요. 가다가 운전기사가 목사님이세요? 그렇다니까 저도 어느 교회 안수 집사예요. 막 같이 찬양하고 그런 일도 벌어지고 아주 그냥 막 예수님이 좋아서 내 속에 막 불이 나서 그러면서 이 전도하는 거를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 사랑받는 그런 이 전도자 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가 봤어요. 우리 교육관에서 얘기하는데 어린 딸을 겨울에 유모차에 태우고 막 그 어린 걸 덮어 씌워가지고도 막 전도하러 다닌 거야. 근데 자기 집이 5천만 원 전세로 있는데 이제 방을 빼줘야 할 때가 됐대요. 야, 큰일인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빌라 잘 3층으로 지는 너무 예쁘게 지어져 있더래요. 근데 그 바깥에 이렇게 뭐 분양한다고 있어가지고 야, 저렇게 이쁜 집인데 저 안에는 얼마나 더 이쁘게 해놨을까 싶어서 한번 구경이나 하자 하고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이 오셨네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 추운데 아이 유모차 태워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걸 봤어요. 그래.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아니요, 저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인 줄 알고 자기는 모르겠는데 저분은 자기를 알고 그렇게 반갑게 하시더래. 그래가지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니 사실 내가 이제 전세가 다 돼서 방을 빼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너무 집이 예뻐서 아는 어떤 거 한번 구경이나 하고 가려고 들어왔대. 그러세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 살면 참 나는 좋겠어요. 저 이 집을 꼭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돈이 없잖아요. 5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집에 들어와 살면 나는 잘 선물 드리는 걸로 기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댄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 집에 들어오겠다. 그리고 혼자 믿으면 안 된다. 남편도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이 집에 들어오겠다. 자, 돈도 없는 사람인데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지금 주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아이고 그러지요, 목사님만 오신다고 하면 믿을게요. 혼자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 약속을 하자, 서약을 하자. 남편도 교회 간다고 하자. 그럴게요. 한번 집에 가서 말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방도 3개고 35평 되고 화장실도 좋고 그런데 한 4억 간대 지금. 그걸 어떻게 해요? 단돈 5천만 원 전세금밖에 없는데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5천에 사냐니까 그거보다 조금 수수료 좀 더 얹어서 그냥 주신 거예요. 절대 아래층 위층에 이분이 집을 장사하면서 분양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아래층에 절대 이 금액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와 사시기만 하면 나는 최고로 기쁘겠다고.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난 거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가하니까 집도 주시더라,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그날 우리 있는 분 다 했어요. 그냥 겨울이고 뭐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막 그렇게 전도가 다니는데 세상에 교회도 안 다니는 모르는 분인데 자기는 모른대 그분을. 근데 저분은 자기를 알아보고 그 좋은 집 구경 갔다가 그 집을 사게 돼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자기 집안은 불교 집안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오히려 무당까지 있대요, 자기 집에. 근데 자기 엄마가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려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 그 자기 집안에 있는 무당 아주머니가 자기 어머니 보고 저 동네 저기 기도하는 어느 교회 집사님을 찾아가래요.
그래서 무당 아주머니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그 집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집사님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시킨 대로 뭐 청소도 해주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계속 그러다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야. 일주일이고 며칠 지나가도.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집사님이 저기 저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을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원을 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거기서 사무 보는 사람이 교회 다니십니까? 묻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시오. 예수 믿습니까? 교회 안 다니까.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대. 여기 입원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가서 교회 다니는 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더래. 그러면 받아주겠대. 지금 막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받아달라고 해. 아, 소용없대. 교회 가서 증명서를 떼어와야 우리는 받아주지 인정을 안 한대. 그리고 혼자만 교회 가는 거 떼우면 안 된대. 온 가족이 다 교회 다니는 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빠꾸맛에 내려왔답니다. 내려왔는데 그렇게 완고한 아버지가 다 자식들 모으더래요. 딱 다 모였더니, 자, 내 말 잘 들어라. 이번 주일날 우리 저 동네 저 교회 다 간다. 어디로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교회라는 교재도 모르는데, 그래서 주일날 지금까 다 온 식구와 어머니 암 고치려고 다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시골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이 고닥 찬 거야. 그 목사님을 찾아서 무슨 일입니까? 차초징을 했어요. 사실 이만지만 한데 교회 다니는 증명이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잘 믿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온 가족이 교회 등록을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분들은 다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다 하고 증명서를 떼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난생 처음이죠. 입실이죠. 찬송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결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거 다 끊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그냥 참여하고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암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야,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 어느 교회 전도사로 일하는데 기도 요만해요. 내가 언제 한번 모시고 올게. 수요일날 오시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번 주도. 그런데 어느 청년부를 하는데 금요일 날에 청년들과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고 이제 다 끝나고 가는데 다 갔어요. 가는데 어떤 모르는 자매님이 늦게까지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 그래서 자기도 옆에 가가지고 저 자매를 위해서 나도 중보기도 해야지. 한 2m 떨어져가지고 자기도 한참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어디서 주님의 음성같이 네가 결혼할 여자는 바로 저 여자니라,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뭘 하지. 그래가지고 옆에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이쁜 거야. 키도 165나 되고 저기 구청 공무원이고 막 아주 그냥 모델 같아. 사진 보여주더라고. 진짜 이뻐요. 자기는 요만해. 학력도 안 좋아.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그럴까? 또 기도하는데 또다시 네가 결혼할 여자는 저 여자다. 또 들려는 거예요. 근데 말도 못하고 그날 이제 가고 당했대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자기네 교회 청년이 아니더래요. 다른 교회 청년인 거야. 또 왔더래. 또 그 다음 주에 금요일도 또 기도하는데 그날도 또 기도하고 있길래, 그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나한테만 말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분에게도 그 말씀을 알려줘야 뭐가 통하지. 나만 갑자기 그러면 이게 무슨 정말 재수없게 뭐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도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끝나고는 저기 무슨 기도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서울대 나오고 키도 큰 아주 인류 회사 다니는 그런 신랑감하고, 또 하나는 또 뭐 연대인가 나온 아주 키 큰 거기도 좋은 회사 다니는 둘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여자야. 그런데 옆에 지금 요만한 조그마한 친구가 이게 사개오 같은 사람이 붙은 거예요. 이거 그 어떻게 되지 이게?
그래서 어디 기도 그렇게 자매님 무슨 제목인지 모르지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이거를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이랬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기도원에 우리 기도하러 가자.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랬는데 저랑 한번 같이 갈까요? 그래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자기 집에 모시고 갔더니 아버지가 방에 너 부르더래. 불러요. 너 어디서 저런 여자를 구해왔냐? 절대 저 여자 놓치지 마라. 네가 키가 크냐, 네가 학벌이 좋냐, 인물이 좋냐, 어디서 저런 복덩이를 네가 차지하겠냐? 너 절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이 부인이 지금 결혼해서 딸 둘을 보여줘요, 사진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딱 한 가지래. 사실날 이만저만한 사람들이 지금 놓고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마음의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당신에게는 진짜 눈으로 봐나 뭐로 봐나 배비구나 아무것도 골라야 할 의미가 없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 보고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이루어져서 막 신바람 났어요. 막 자랑해. 딸들로 자랑하고 막.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부귀와 영광 권세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이에요, 증인. 진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러니까 자기 아내 그런데 이제 퇴직을 했고, 당신 돈 걱정하지 말고 뭐 전국 어디든지 가서 그냥 복음 전해. 버스든 어디든 복음 전해. 예수님만 전해요. 목회 안 해도 이분은 막 전도만 하고 다녀요. 그리고 필요한 돈은 내가 은퇴금도 있고 뭐 있으니까 다 줄 테니까 가서 전도만 해. 아이고 신바람 나게 전도했어.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저 서울역에 가서 막 전도한 걸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또 어디서 전도한 걸 또 이거 찍어서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암에서 어머니가 낳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지만 입으로는 머리로는 다 알지만 실제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전도하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가 돼야지. 야, 오늘 말씀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 뭐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그저 이것저것 구차한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일생 살다가 이 세상 떠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노라. 내가 봤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듬뿍 받는 자가 되지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23절이요.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한다. 자, 오늘 본문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와 함께 있는 거지요. 귀신들과 악한 것들과 거짓말하는 것들과 온갖 사기꾼들, 더러운 것들 다 깎아간 게 지옥이에요. 흑암의 세력들이 몽땅 쏟아붓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처를 살아.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 천국 생활이지요. 누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천국이에요. 거처는 천국.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오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 구속을 완성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사는 자,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 천국의 삶을 사는 자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살지. 여러분 가정도 부부도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살다 정말 살기 힘들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못 살아.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홀로 저 광야에 홀로 사는 게 낫다고 했어. 싸우고 못 살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와는 이거는 뭐 조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어디든지 그저 단칸방이든지 옥탑방이든지 지하방이든지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자와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떡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탄마귀 귀신들이 함께하는 곳은 지옥입니다. 우리 그 전에 뭡니까? 그 복음성가를 그냥 그렇게 부른 거 있지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알지요? 많이 불렀지요. 부활승천하셨으니 나의 주가 되셨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그 찬송 그냥 이 곡조는 그냥 뭐 비바람이 온 그 노래 가사에 곡조에 붙여놨는데 이 가사가 정말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밝고 빛난 천국에서 삽니다. 늘 힘들고 곤고하고 참 피곤하게 살지만 여러분 마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을 이루고 삽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전보다 더욱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어려운 교우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너희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나이다. 주여, 오늘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